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적입니다. 한 주간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제가 클래식을 듣다가 똑같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의 순환곡, 바흐의 마태 순환곡, 굉장히 긴 아리아 곡인데요. 그 마태 순환곡 중에 39번 베드로의 아리아 제목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몇 번 한번 더 들어봤는데, 그럼 베드로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부른다고 생각하면 파트하면 무슨 파트로 부르면 좋겠어요? 테너? 베이스? 남자는 주로 테너 베이스잖아요. 그런데 마태 순환곡에서 베드로의 아리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는 알토였어요. 알토는 주로 여성 음역이잖아요.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왜 알토로, 바흐가 왜 알토로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를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심히 통곡하고 비통한 눈물을 흘려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가사인데요. 알토로, 남자가 알토로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이 뭐냐 하면, 이런 되게 슬프면 남자가 지 목소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테너도 안 되고 베이스도 안 돼요. 그냥 알토. 굉장히 해석 좋죠. 그래서 이 바흐가요, 알토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베드로가 부르는 그 이제 솔로 찬송인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이올린 선율이요, 굉장히 신금을 울려요.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알토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제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면 어떤 사도가 되었을까요? 어떤 목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갔다고 생각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비록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그랬지만 일단 살아남았죠. 그래서 정말로 주의 사도가 되었다면 이 베드로는 어떤 목양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주의 긍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빌하고 열심히 안 내고 하는 사람들 보고 대단히 책망했을 거예요. 아니, 네가 주를 따라간다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간다면서 어떻게 그런 모양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아마 채찍을 휘둘렀을 그럴 사도가 되었을 거예요. 이 가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사도가 되었다면 사도가 될 수 없죠. 그랬다면 베드로는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도 자신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이기 때문에 긍휼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결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아야만 가는 나라임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향한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이렇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면 뭘 안 해야 돼요? 부인을 안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세 번이나 30번.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계집종에게까지.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 맹세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세 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3이라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있어요. 세 번을 부인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그 내용이 뭘까요? 아니,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미 3번 부인해 버렸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통곡하고 기도도 했거든요.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고 예수님 빈무덤이더라 하고 전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가서 빈무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로 가버렸습니까?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다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묻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전에는 자신 있게 말했는데 이제는 뭐래요?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나는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주님 사랑하고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요, 나도 모르게 부인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주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욕하고 난 도망갔어요. 내 살려고 간 놈입니다.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하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3번 저주 맹세 부인했거든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가 얘기하려면 스토리텔러였어요. 정말 이야기를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장이 있는데 그 이장이요, 시간 만나면 우리 아버지한테 와요. 이야기 들으러. 저도 어려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 기나긴 밤에 새끼 저 잘 꼽니다. 새끼 꼬라고 새끼 꼬면 얘기를 해주거든요. 새끼를 지금도 꼬면 잘 꽈요. 예. 그렇게 새끼 꼬면서 얘기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부가 살다가 여자는 잘 삐지고 토라진대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뭐 그렇게 말을 잘 한대요. 그렇게 할지라도 남자만 마음이 안 받으면 그냥 살 수 있대요. 그런데 남자가 마음이 돌아서면 못 산대요. 그거는. 고기를 끄떡 하시는 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쿨하게 잘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이야기, 우리 아버지 옛날 얘기가 생각나느냐 하면,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베드로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이 신부를 놓지 않는 한 버림받는 일은 없다. 어떤 바람을 피워도. 호세아서 보십시오. 그렇게 바람 피고 그렇게 원래 음란한 여자였잖아요. 그렇게 바람 피고 피는데 가서 돈 주고 사온다니까요. 돈 주고 사와요. 은삼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과 정의로 너에게 장가들 테니 그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하시러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신랑이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3번 저주 맹세하고 부인하도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3번, 4번 안 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부인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어요. 자,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이 말씀 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본 말씀에 주여 불쌍히 여기서 누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2명인 눈 떴다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얻을 그를 왕으로 따라갔지만 아예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중도 실명자인지 메인 2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수님이 다윗에서 메시아란 말이에요. 나를 눈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르짖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왜 가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르쳐서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에 지셔야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효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소경이 눈뜨게 된 것은 이미 십자가로 이루실 일을 선제하여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뜨게 되는 거죠. 눈이 뜨이게 되는. 눈을 뜨게 되면 뭘 보게 돼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보는 거죠. 잠시 있다 찬송했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도 더한 믿음을 붙들게 되고 그 믿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벳박에는 무화과 처음 익은 마을 그런 뜻인데요. 벳박에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벳박이라는 것은 감람산 자락에 있고요. 감람산 자락에 골짜기가 기도는 골짜기에 있고 그 골짜기 지나서 언덕바지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벳박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채 안 되는 2-3km 되는 그 지역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박의 마을도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포함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박에 맞은편 마을이 동네가 있었겠죠. 거기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오라. 나귀 새끼는 엄마만 있으면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매인 암나귀죠. 암나귀. 그러니까 어미 나귀를 풀어서 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 가서 나귀 풀어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나무의 나귀를 왜 풀어 가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3절에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가 서시겠다 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아는 사람한테 나귀 빌려달라고 부탁해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합리적 해석이 되죠. 그래서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돼 있죠.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그러니까 좀 빌려다오. 그러면 즉시 돌려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미리 알고 나귀 좀 빌려달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님께서 가서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랬을까요? 저는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 누구세요? 주잖아요. 천지만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설교 제목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처음 설교 제목은. 왜요? 연말 됐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한번 치자 오늘 막 작심을 하고 주가 서시겠다. 이건 제가 의도했어요? 의도 안 했어요? 이 본문이 나오도록? 의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봉사 지원서 받을 때 딱 이 본문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이거는 봉사하는 사람들 오늘 한번 잡자. 그래서 처음에 원래 주가 서시겠다 제목을 잡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 제목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으로 제목을 바꿨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지난 주일 오후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주일날 그 텔레비전에 CBS도 나오고 CTS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그 유선 방송을 돈을 안 줬어요. 원래 나오는 그 방송만 보고 있었는데 우리 큰딸이 어떻게 텔레비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리세트를 했는 하니까 우리는 유선을 안 깔았는데 막 유선이 나오는 거 있죠. 그 스마트 뭐 TV 이런 건 남의 유선을 와이파이 끌어오듯이.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텔레비가 나와요. 지금 CBS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윤석전 목사가 나와요. 그래서 한 10년도 넘었을 때 우리 저 지하에 있을 때에 그 상남교회 집회한다 그래요. 워낙 유명한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인지 싶어서 제가 혼자 참석해서 2층에 딱 참석했는데 세상에 상남교회당 크잖아요. 그래서 한참 집회하다가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다는 게 뭔지 아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주께 절대 순종이 뭐냐? 그분은요 아시죠? 집회 가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 집회 흰돌산 기도원에 많이 가셨어요. 그분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러면 막 꼼짝 못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분은 절대 순종이에요. 설교 내용도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 앞에 똑 찬양팀이 와요. 이렇게 흰 가운 입고 찬양팀 오는데 어떤 아가씨 이름을 불러요. 제가 한번 오늘 해볼까요?
혜진이 일었어? 안 했었잖아요. 일었어. 우리는 안 서죠. 발딱 일었습니다. 발딱. 그래서 자 걸어. 예배당을 그래. 그 큰 예배를 걸어요. 뛰어. 막 뛰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금방 혜진이 안 일었었지요. 쭈뼛쭈뼛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야, 정말 그 정도 세뇌되면요. 그 정도 세뇌되면 누가 시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만들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야, 저 무서운 거죠, 저거.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세뇌시켜 놓으면 그렇게 돼. 절대 순종. 그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이런 목사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그런데 그렇게 절대 순종하는 그 교회도 연말 되면 봉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미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하면서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되는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야, 절대 순종하는 저런 윤석철 목사가 목회하는 저런 교회에서도 연말 되면 난 내년에 안 할래요 하고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군 하고 위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끝으로만 웃으십시오. 자, 주가 서시겠다. 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보세요. 만일 누가 왜 낙이 풀어가느냐 하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는 거죠. 주님은요 정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면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 징집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징집할 수 있고 나귀를 징집할 수 있고. 그런데 세상에 주는 둘뿐이거든요. 이 세상에 신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마귀가 있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시는 자가 있고,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마귀 곧 사탄이 주인되고 왕노릇하는 그가 서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뭘 주러 오세요?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 안에 갇혀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공중것에 잡은 자리에 갇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너 내가 서겠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너가 서겠다. 그러면 주께서 서시겠다 해서 주님의 서임 받는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뭐에 들어온 거예요? 의와 생명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주가 서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주가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이 왜 화가 나세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자기가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품삯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똑같은 품삯이라는 거예요. 상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은 다 생명 없는 자였어요. 일이 없었단 말이야. 놀고 있었던 자, 놀고 있었던 자, 굶어 죽어야 되는 자,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그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진짜 놀았을까요? 아무리 일을 해도 생명 얻을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서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 오늘 포도원에서 일해라. 너 오늘 포도원에서 일해라. 세상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가 그걸 세상적인 언어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놀고 있었는데 처자식 굶고 죽는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여러분 미국에 1930년 대공황 왔을 때요, 제가 봤어요. 직업을 구합니다. 직업을 구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현수막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IMF 왔을 때. 지금 경제 더 어렵잖아요. 앞으로 IMF 같은 게 더 보세요. 직장 구합니다. 진짜 굶어 죽는데 누가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일해 주십시오. 이러면요, 뭐 3D 업종이라고 가릴 거 어디 있겠어요. 일을 시키면 주고 월급만 받을 수 있으면 감지덕지하면서 일하러 갔을 거예요. 그럼 오늘 대한민국이 전부 다 학력이 높아가지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굶어 보세요. 그 일도 감지덕지하면서 일할 거예요.
물론 재벌 구조 이런 부분들 빈익빈 부익부 그 빈부 차이가 많은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가난하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때 불러만 줘도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언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놀고 있는 우리에게 평생 일을 해도 죽을 돈 살 돈 일을 해도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할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쓸게 이리 와.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럼 어디에 참여된 거예요? 의와 생명에 참여됐어요. 그러면 12시간 동안 뭘 맛본 거예요? 의와 생명을 맛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를 12시간에 사용해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너는 1시간밖에 이 의와 생명에 참여 못했구나. 참 안 됐다. 늦게 왔지만 그러나 상은 똑같으니까 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자.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제가 17년, 원래 18년째인데요. 17년, 18년 동안 정말 묵묵하게 맡은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불평 없이 순순히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회만 되면, 연말 되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속은 다 몰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로 몸이 아파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할 수 없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훨씬 마음에 부담을 가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저분은 안 해도 될 만한, 환경을 볼 때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그 속은 사실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신 대로 하세요.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제가 인터넷 듣는 분들에게도 지금 많이 인터넷에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장로님 몇 분이나 듣고 계세요, 지금? 예? 60명요? 예. 그러니까 60곳에서 인터넷에서 생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60곳. 어떤 사람은 1명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명 넘게 듣는 사람도 있대, 같이 모여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혼자 듣지 마세요. 최소한 그 지역에 몇 사람이 함께 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이라는 것은 도 닦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부딪혀야 돼요. 구정물에 함께 손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 열심히 앞에 일하다가 뭐 이런저런 비리 보고 나는 꼼짝없이 있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함께 구정물에 손을 담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제약이 드러나는 겁니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믿음 없었던 자인지,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신경질 났는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어울리세요. 구정물 함께 손 담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에서 하늘에 상 많이 받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일 안 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유업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은 그건 기쁨이에요. 봉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그 몸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겠다니까요. 나를 이런 일에 뭐 해주시니까?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두세 사람 안 되겠어요? 그것도 잘 몰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두세 사람 있다면,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봉사했다면 그리스도를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대접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하는 그게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경에 보면 나그네 대접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하나님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나그네 대접한 거. 그리고 서신서에도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종종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뭐 후원을 받아 파송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갈 때 여비 주면 그 여비 가지고 다른 곳에 복음 전하러 가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접대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들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접대하는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 전도자 접대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 전도자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됩니다, 접대해야 됩니다 하면 그걸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교회 어떤 뭐 부흥 발전 뭐 이런 거 주차장 확보하자 이런 거에서 헌신해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가 서시겠다는 그 자리에 서임을 받는다면 이건 생명에 참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일 하는 것하고 주의 일을 하고 그 구분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를 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 청소는 관리하는 아줌마가 하잖아요. 관리하는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빌딩 청소하는 그분이. 이런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일부러 화장실 청소를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면서도 기뻐돼요. 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섬기는 곳에 내가 화장실 청소할 때는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본문 4절입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5절. 시온 따르기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나귀와 뭘 끌고 와요? 나귀 새끼를.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나귀 한 마리 끌고 온 걸로 되는데 마태 분명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근데 타기는 뭐에 타세요? 새끼 나귀에 타세요. 엄마가 좀 더 클 거잖아요. 근데 새끼 나귀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걸 타면요, 발이, 키가 큰 사람 발이 땅에 닿을 정도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아니 왕이 가면 뭘 타고 가야 돼요? 말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백마 정도 타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에 사또가도 못 타고 왔어요. 말 타고 왔지. 이런 낙이 안 타고 왔잖아요. 이런 낙이는 신랑 결혼식 할 때 시골에 신랑 타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요?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일부러 낙이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근데 요 기억하는 각주를 보면 밑에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이 있는데요. 두 곳의 말씀이 함께 합쳐진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라는 말은 이사야 62장에도 나오고 스가랴 9장에도 나오는데 이 같이 보는 거죠.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보십시오. 이사야 62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 하면 대충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 또는 스가랴 선지자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서 성경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제가 오늘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어봤습니까? 하니까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니 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네,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시온의 딸에 대한 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이제 스가랴하고 연결되는데 이사야 62장 이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헵시바와 뷸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북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은 바벨론에 망하는데 그러면 이혼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혼당했지만 오히려 이혼당한 그들을 다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불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2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여러분, 이혼을 당하면 그대로 갈수록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혼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언약을 어겨서 나라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신부로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바람난 여자, 가늠한 여인을 뭐로 받아주겠다고요? 신부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받아주겠대요. 이게 헵시와 뷸라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뭐 타고 가세요? 나귀 새끼. 왜 타야 돼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 임금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임을 겸손하여 온유하여 종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성에서 뭘 끌고 오라고요? 나귀 새끼 끌고 와서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러면 병거와 말, 전쟁하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이유는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과 병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메시아를 원하면서 따라가세요? 말과 병거를 가진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하러 오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병거를 끊어버리고 말을 끊어버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왜 안 보였을까요? 왜 안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기에 성경이 보일 거는 안 보이고 안 보이도 될 것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성경 밑줄 끄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 밑줄 끄는 거 보면 알아요. 어디에 그 밑줄 꺼져 있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세요. 왕이 온다는 이 얘기는 아는데 왕이 오셔서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요, 그들은 단지 어떤 선지자의 고난 정도로 생각하지 메시아의 고난, 대속적 고난을 못 봐요. 왜?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으로 본다면 그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해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세상에 누구에게도 화평을 전해줘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화평 전해주러 왔어요. 말과 병거 타고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오셨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백마 타고 오실 거예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거예요. 그때는 바로 심판이에요. 그때는 역사를 마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주께서 오래 참으시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오래 참고 계세요. 그러나 2000년에 오실 때는 종으로 섬기로 자신을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는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 내가 네게 값절이나 갚을 것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언약의 피. 그럼 마태복음에서 스가랴 9장 9절 한 절만 인용했는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방금 본 나귀 타고 오시는 그분이 병거를 끊어버리고 말을 끊어버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찾은 김에 한 번 더 봅시다. 스가랴 12장 10절. 이 스가랴서를 제가 한 7, 8년쯤 전에 설교 다 해놓은 거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도 골짜기 하드다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시죠? 십자가 죽으시러. 십자가 죽으셔야 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 그 가서 이루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 십자가 다 이루어 성령을 부어주시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 무슨 심령을 주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들이 그 찌른 그가 밑에 각주 누구가 돼 있어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는 구약에서 물론 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뭐 한다고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누가 찔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당신을 찔러 죽었군요 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21장 마태복음 21절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여기서 나귀 새끼에 뭘 얹어요? 겉옷을.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겉옷을 어디에요? 길에.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와 함께 있던 장관들, 군대 장관들이 야, 그 미친놈이 왜 왔다 가느냐. 그 당시 선지자를 이렇게 봤어요. 미친놈이 왜 왔다 가느냐. 예후가 말하기를 엘리사가 그 사람을 보냈는데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왕이라고 했다라고 말하니까 장관들이 어떻게 해요? 섬돌 위에 겉옷을 펴니다. 섬돌, 돌 위에 겉옷을 펴고 예후를 세우고 예후는 왕이다. 유대인들은 옷이 밤에 잘 때는 옷 이불도 되지만 자기의 신분을 표시해요. 겉옷이. 그리고 이 옷 술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억해서 달고,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귀해요. 신분을 표해요. 그럼 그 겉옷은 나의 신분이에요. 그 겉옷을 깔고 예수님에 앉혔다. 예수님이 길에 놓았다.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게 겉옷을 펴서 까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예후에게 했듯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갈 때에 거기에 감람산 자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또 일어났는데,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맨발로 도망간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그게 벳바게와 같은 언저리 있는 거죠. 맨발로 도망갔다가 압살롬 반역이 실패했을 때 시바가 나귀 2마리를 보내요. 그래서 그 나귀에 짐을 싣고 와서 왕과 왕의 종들이 먹을 것도 싣고 오고, 다윗 왕이 기원할 때 시바가 보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 감람산 언저리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것을 보면 스가랴 말씀도 기억했지만 또 뭐도 기억한다고요? 다윗이 기원할 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간 것도, 그것도 다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해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리고 이게 종려주의를 해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할렐 찬송,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부르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찾아보았잖아요. 그 시편은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찬송, 이 호산나라는 찬송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 시편 118편 나오는 찬송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8편 22절 26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제가 22절부터 읽었는데 원래 여기 인용된 말씀은요 단지 그 뒷부분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말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누구 보고 호산나라고 부르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가 됩니다. 이걸 시편 118편에 인용했는데 제가 왜 22절부터 인용했느냐 하면 24절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직도 감춰져 있어요. 야, 나귀 새끼가 타고 들어가신다? 스가랴 말씀해 보면 저분이 왕이야.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심판의 모습은 못 보고 있거든요. 시편 118편에도 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라가는데 버림받은 모퉁이 돌 앞에 있는데 거기 안 보여요. 희한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의 눈이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은총과 강권한 심령이 부어줘야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도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아직도 문자대로 보게 돼요. 문자대로 보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영이 뭔데요?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불렀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세상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애들이 앞에서 찬송하고 무리들도 찬송하고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 입성하는데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막 사람들이 제사장이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이유는 왜 이렇게 환영하며 갔을까요? 이제는 드디어 왕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해방될 거다.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실상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환영하며 가는 그 길에서 울고 가세요. 마태복음은 안 나옵니다. 마테마가 누가 공간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울고 가세요.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이걸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왜 복음서가 3개, 4개가 되어야 하느냐면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렇게 호산나면서 입성하시는데 41절 가까이 오사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한 2, 3km 나게 타고 그렇게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옹해서 호산나면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은 막 환영하면서 오는데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고 가는데 예수님은 울며 가셨어요. 이 아이러니, 이 역설, 이게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 와 만세 만세 환영하며 가는데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여러분, 금요일입니까? 대통령 탄핵당했죠? 환호하고 춤추고 막 박수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착잡했어요, 마음이. 물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이 내려오라면 왕도 내려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어느 대통령도 탄핵받아서 내려온 건 마땅해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환영하잖아요. 매우 환영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돌변해서 예수를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환영하는 거죠. 죽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왕이 아니면 대통령이라면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고함을 지른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약 40년 만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되고 그 아이들이 바위에 매어침을 당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은요, 무리들은 뭐하고 따라가세요? 환영하며 따라갔어요. 우셨어요.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이 지도자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다고요? 우시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우시면서. 그러면서 42절 보십시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 뭐에 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네 눈에는 어떻게 해요?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어떤 평화의 왕으로 뭐 생각했어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로마를 둘러엎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런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볼까요? 세상에 힘과 권력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바라본다면 그게 눈이 가려져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날이 이르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평화의 소식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네가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셨어요. 평화의 견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성읍.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샬라임, 샬롬.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가 있는 도시. 평화가 있는 도시에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진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거 사람들이 뭐 했어요? 환영을 했지만 3일 만에 돌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들의 눈에 아직도 가려있어요. 평화가 뭔지를 몰라요. 힘을 가져야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한다고요. 그래서 평화 유지군이 있는 이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 유지군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화를 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 관계를 이루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이웃과 이웃이 원수된 이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 평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평화를 이루러 오신데 아무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망했다니까요. BC 586년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분이 오셨어요. 누구세요? 예수님. 예레미야 예언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울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평안의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약속대로 7년 돌아왔습니다. 성전 재건되었습니다. 그래도 평화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 스가랴 말씀, 예레미야 말씀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너희는 아직도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죽는 길 외에는 평화의 길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게 환영. 박수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그런데 예수님 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울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울 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세상이 환호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할 때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뭔가 성공했다?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뭐가 될 것 같다? 와 잔치하자? 환영한다? 예수님 우신다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망했거나 어찌할꼬? 우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기뻐하는 자는 지금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물건은 다 서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라고요. 누가복음 19장 한 거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비슷하죠. 자, 이 지금 환영하는 무리들은 이 전달되는 그 시편의 찬송들을 가지고 이 찬송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우시고 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비로소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되고 맛보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목되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찾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이끌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 보고도 화목 제물이 되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에 이웃에게 복음 전가하는 것은 바로 내가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뭘 맛보고 살아요? 샬롬,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 그 평화를 맛보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이에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맛을 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 이 역사를 마감하고 이 요란한 세상 역사를 마감하고 주님의 완전한 그 평화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터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환호하고 찬송했지만 예수님은 우시면서 가셨습니다. 평화의 성읍이 평화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짜 평화에 쏟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신 그 울음에 우리가 참여되어서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과 거꾸로 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맛봄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